요점을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자세히 회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항상 서신서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풀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그런 것에 많은 중점을 뒀는데, 목중서신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다시 이제 나갈 수 있을지, 나갈 수 없을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모든 갖고 있는 정보들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리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도 보았는데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예정론입니다.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러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해졌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 죄 때문에 갈라진 건데 우리도 서로 사귀다가 나에게 나쁜 어떤 모습을 했다. 기분이 나쁘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럼 헤어지잖아요. 그죠? 여자들끼리도 그렇고 뭐 남자 인성이도 그렇고 남자끼리도 그렇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 저 상대방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애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군가 그걸 화해시켜줘야 되는데 또 안다는 사람이 친구들이 그래 네가 그 사람 사귀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사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그 중간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내 백성이 되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선택된 백성이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율법도 주지 않고 내 자녀다 백성이다 그런 얘기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전파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와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결별된 상태에 있었는데 죄 때문에 결별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저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은 것이 됩니다. 자,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죄로 우리 인생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10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바탕화면에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어요.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시편에 구약에 말씀드리는데 그럼 여기가 어디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거를 이 시편의 저자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디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지 않고 시편을 읽으면은 뭐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이제 확실하게 나와요. 요점을 정리하자면은 자 2장 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가는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장소 그 처소는 다 어디냐면 우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또 성전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장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여태까지 했던 거에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뭘 얘기했냐 그러면은 뭘 하나님 생각나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통일시켰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 중간에 막힌 답을 헐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는데 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3장에 보면은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럽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로 유대인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았죠.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건 또 뭐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유대인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끝났어요. 13절이. 모든 그 에베소인들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니까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1절에 시작된 게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갇혔다 이렇게 시작했고 13절에는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러고 끝났기 때문에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은 3장에는 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너희가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론들을 펼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계속 너희를 얘기하죠. 이방인 교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은혜는 선물을 말한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야. 그분이 선택해서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은혜를 그냥 준 거야. 여러분이 나 막 미치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게 됐잖아요. 그냥 선물이야. 그러니까 주면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에게 뭐 대가를 요구하진 않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빗대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전하는 그냥 증거자로 세워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핍박했던 사람인데 진짜 큰 은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걸로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갇히도록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내가 당부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초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갇혔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 보면은 이 길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굉장히 이제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뭘 말하고 싶을까?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을까? 자, 3장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9절입니다. 9절.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 오늘. 이거거든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어. 뭐가?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건지 그분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비밀이었어. 감춰져 있었어. 누구한테만 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말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그런 절차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복음은 그렇게 전파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닫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에게도 그걸 말해주지 않을 정도로 이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 계획이 꽁꽁꽁꽁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감춰줬던 비밀이 뭐예요? 1장 2장에서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고 꽁꽁꽁꽁 감춰놨던 거 비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화목 제물이다. 그거하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유일한 분이다. 1장 2장에서 말한 거. 그거 다 몰랐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 막 전한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는 지금 너에게 그걸 복음이다 하면서 전해준다. 그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존재가 없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릴 그럴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방인들도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그 계획,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들도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그 계획, 그거 너 들었지? 내가 1장 2장에서 그거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죠. 전에 쭉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이 1장 2장에서 기록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읽으면 앞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비밀 깨달은 거 너 알겠지? 여태까지 내가 쭉 썼잖아. 알겠지? 그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요거는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좋아. 뒤가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한데 과거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만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줬다. 과거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런 말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게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이것도 모두 다.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됐다. 온몸의 지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뚱아리 하나를 온전하게 자기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전한 집을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몸의 반쪽이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인하여 몸의 반쪽이 완성돼야 그게 온전한 지체가 된다. 예수님은 머리고 신기하죠 우리가? 손도 2개고 발도 2개고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다 2개잖아. 그쵸? 그 외발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불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2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을 해야 온전한 지체가 된다. 온전한 몸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비밀들이 우리 신체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우리가 교회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이 옛날 사고를 깨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고를 깨트리는 그런 수고를 교회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받는 거. 함께 상속자가 된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주도해가는 상속자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를 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거를 알고서 내가 그 은혜를 막 전파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막 알려준 거야. 이방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를 내가 막 알린 거지, 그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거를 알까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쓰는 전도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쟁하니까 이제 무섭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중국을 위에다 두고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그 철책선을 걷어내기 위해서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종전이 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종전선언, 종전이면 좋겠다. 오늘 그 얘기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종전하면 전쟁을 안 하겠네. 종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 종전선언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해, 우리 정부도. 휴전이면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쟁이 쉬고 있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다시 전쟁할 수 있는데, 종전이다 그러면 전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보니까 너무 처참하잖아요. 갑자기 10시간 만에 수도를 막 공격을 하는데, 뭐 다 짜여놓은 각본입니다. 저 선진국들이 다 각본을 짜놓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보고 어머 어떻게 하는데, 강대국들끼리 다 그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러시아도 손해 안 보고 미국도 손해 안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되는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금리 잡아야 돼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들이 줄줄이 다 망해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일으켜서 알아서 사람들이 이제 뭐 무기도 팔고 달러 값도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미국 경제 다시 살아나요. 옛날부터 계속 반복해서 썼던 방법이에요.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그럼 우리는 그럼 괜찮냐? 우리도 안 괜찮아요. 왜? 휴전국이잖아. 그러면 종전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뭐 1번 뽑아야 되냐 2번 뽑아야 되냐 말이 많은데 왜 그걸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친북 친중을 왜 뽑아 이 시국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어요? 이재명은 중국에서 돈 대줘요. 돈 대주고서 지금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고구려 역사부터 신라와 백제, 옛날부터 고려, 그 역사를 쭉 여러분 보세요. 계속 청나라, 한나라, 뭐 그런 나라, 송나라, 계속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린 대국이고 너네 소국이다, 너네 신하의 나라고 우리는 왕의 나라다,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엎드려 절해라. 역사가 그거 계속 반복됐어요. 중국이 우리 압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낸지 알아요? 우린 천손의 후예다.
우린 천손의 후예다. 누구의 신하국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친손의 천손의 자손이다. 우리는 오랑캐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다. 이걸로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그러면 그 큰 나라가 왜 아직도 이렇게 쬐끄만 콩할 만한 이 나라를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던 거야. 이거는 그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 나라가 넘어갈 위기에 있으면 또 살리고, 나라가 넘어갈 위기가 있으면 또 살렸어요. 왜? 마지막 때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을 줄로 사탄은 알아요. 용의 나라잖아, 중국이. 그들이 용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종전이라는 게, 여러분 저기 김정은이가 종전 선언하고 우리가 같이 평화 좋아하지. 우리 평화 좋아해. 전쟁하는 거 싫어해. 근데 그 평화가 혼자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걔네는 우리 평화롭게 할 마음이 없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 그 뉴스에서 나온 제목이 뭐예요? 러시아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뉴스 제목이잖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속은 거야.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전쟁합니까? 친러가 그 사람을 받아주기 때문에. 러시아를 받아주기 때문에. 친러가. 그 국토 안에 러시아한테 오라고 손을 드는 친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반러가 뭐다 오면 안 돼 이렇게 저항했으면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요. 크림반도도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다 친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친중 친북이 있는 이상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서울까지도 올 수 있어. 그런데 왜 정치인을 누구 뽑아야 되는지 그걸 왜 헷갈려? 왜 몰라? 뭐 이상한 뉴스도 돌더라고. 박근혜는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박근혜는 절대로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절대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상. 자기가 무슨 말을 해갖고 사람을 막 선동시키고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그거 누가 내보냈어요? 그거 저 좌파 그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을 이재명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이에 제가 오늘 한 얘기요. 그 나이에 정가 사범되기 쉽습니까? 그 나이에 정가 사범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그 나이에 정가 사범되겠어요? 안 드러난 것도 있는데 드러난 것만 정가 사범이면 안 드러난 거 하면 20개 30개 정가자일 수 있어. 그 정치인인데 봐줄 수 없어서 정가 기록을 남겼다면 봐준 것도 무지 많다는 얘기야.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면 교회가 존폐 위기에 달려있어요. 누굴 뽑느냐에 따라.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하는 목사님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여기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진리는 말해야 돼. 진실은. 왜?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도 아주 경기도 떠나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경기도 지사 저 사람 밑에서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말이지. 저 깡패 저 조직 폭력배 저거. 어떤 또 문자가 왔는데 유튜브에서 난리야. 기독교인들이 다 돌려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아 진짜 열나네. 하나님이 이재명 뽑으라고 어떤 교수가 떠들고 다녀. 하나님이 이재명 뽑으라고 그랬다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댓글을 쭉 달았는데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요. 그거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전과자를 좋아하냐? 절대로 죄 있는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 죄 있는 사람 싫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분이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두면 인간이 다 지옥 가니까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죄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그렇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그 이재명을 하나님이 지지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 넘어가요. 나라 넘어가면요. 문재인 이재명 찍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아. 나는 보면 진짜. 너 나라 망하는데 너 일조했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때는 늦으리야. 때는 늦으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찍고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어째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 윤석열도 싫으니까 뭐 3번, 4번, 5번 찍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1번하고 2번이 달리기를 하는데 꼴뚜가는 사람 아무리 찍어줘봤자 아이고 진짜
1번이냐 1분이냐가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응원을 하려면은 1번 아니면 2번을 응원해야지 결승선에 들어오는 거지. 3, 4, 5번은 아무리 찍어봤자 그 사람들 끝이야. 예? 찍어봤자.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그냥 표가 갈려가지고 표가 갈리는 건 이재명 표는 하나도 안 갈려요. 다 윤석열 표 갈리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에도 광고 잘하세요. 저도 윤석열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아주 다 고쳐놓은 법이라도 제대로 좀 돌려놓고 임기 마치면 그거 잘한 거야. 지금 악법 다 통과시켰어요. 5년 동안. 그거나 제대로 다 돌려놓고 그리고 임기 마치면 아유 박근혜 구형한 거 어떻게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주가를 또 물으면 돼.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 뽑아야 되는지 알겠죠?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나라가 넘어갈 때마다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치인들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갖고요 이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쫙 올라간 거야.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요. 목사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어요. 성도들 다 기도해야 돼. 진짜 중국에 넘어갑니다. 나는 그래서 역사가 어쩜 이렇게 계속 돌까? 중국은 계속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는 계속 정치계에서 큰 나라니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런 정당의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저런 계획에 우리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강경파 항상 같이 정치계에서 싸웠어. 역사 속에서. 여러분 뭐 연개소문 같은 것도 나오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됐어 이게. 근데 지금도 그래. 신기하네. 지금도. 끝이 없나 봐. 마귀의 그 역사는 쉼이 없어. 이거는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그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미얀마나 대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한 가지 있어.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될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유일한 민족이야. 예. 교회가 없는 나라하고 우리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처럼 됐다는 거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엄청나게 저 나라들이 그렇게 빌면서 그 구걸하면서 먹는 그 나라보다도 더 저주받은 거야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가 이렇게 많고 신학교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면은 교회가 다 죽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같은 데 가면은 그 새벽에 산꼭대기에서 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때마다 항상 있어. 이 나라는. 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문제 없게 하지를 않았어. 기도를 해야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자기 문제를 놓고 죽기 살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거기 속에는 국가 기도도 있고 다 있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뭐냐면 대대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 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나오려면 나라가 망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안 망했어요. 그 나라가.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이. 열방이 에베레셀 팁을 조직해갖고 비행기를 대행하고 배를 다 태워가지고 자기 자금을 풀어서 이방인이 독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 자기 고토에다 집어넣어준 거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고레스가 자금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켰잖아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왕인데 역사가 그런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륜해서 내 백성이니까 야단 좀 치고 정신 차리라고 충격을 주고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고토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그런 프로그램에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멸절은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말씀도 잘 몰라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서 나와요. 그게. 내 백성이 적국에 끌려갔을 때, 기근이나 깐부기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힘들어할 때라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놨어요.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내 백성이 혹시 범죄해서 적국에 끌려가고 전염병에 걸리고 기근이 들어서 다 먹어치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은 지금에서 왔어? 너 왜 그래? 네 뜻을 살아!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왔구나.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백이 되신다. 부모에게도 내가 범죄한 게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내 아픔이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든든한 버팀목이 부모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많이 주시고 크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는 전 세계 가서 막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되기도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전해야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탄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한 것보다도 저는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100%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능력 안에서 하는 거죠. 능력 안에서. 저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 그런데 하는 거야. 왜? 순종.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말해도 되잖아. 말할 게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또 많아요. 그런 걸 전하는 거죠.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뭐 풍성한 은혜를 받았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감옥에 몸은 갇혀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어. 영혼은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막 넘치고 있어. 그쵸? 막 흘러 넘치고 있어. 그 심령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감금시키고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게 해놓지만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아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막 전한 거고 그러다가 갇힌 건데 아니 이게 왜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냐? 이거는 매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감춰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나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딱 은혜가 됐어 오늘 10절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요거는 뭐냐면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야.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막 그런 경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천사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천사들도.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천사들도 어머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갖고 계셨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영적 존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가장 먼저 아는 게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 때 누가 또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궁금합니까? 아이고 성경에 러시아에 대한 또 기가 막힌 예언이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의 주역은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와요. 그게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세계 제3차 대전입니까? 이렇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러시아가 막 저렇게 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막 되니까 지금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라. 그렇지. 때를 알아야지 때. 또 하나 안 되는 이유. 에스겔 38장에 있는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혼자 싸우질 않아. 러시아가요. 많은 연합군이 러시아에게 붙어가지고 싸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홀로 독단적으로 유럽이 막 하지마 하지마 전화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숙지해 놔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무슨 일들을 일어나냐면 지금하고 똑같아. 첫 번째, 거짓 미혹의 영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있어. 진실을 말하지 않아. 지금도 막 그러죠? 진실이 없어요. 뉴스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막 속여요. 미혹이 전 세계에 쫙 깔린다. 거짓말. 그게 흰말이 뛰어다니는 걸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염병. 그게 또 나와. 그게. 또 기근.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덮치고 산불이 막 번져갖고 몇 개월씩이나 막 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주도돼서 세계대전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 지금도 기근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죠. 화산도 막 폭발하고 환태평양 조산대도 막 이상하게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막 더워지고 추워지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전쟁도 일어난다고 하고 전염병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하고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일어난 일하고 똑같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의 사건하고 미래를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축소판이지. 지금 축소판. 미래는 더 러시아가 어떻게 그 연합군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참 신기해.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지금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야. 그러면 앞으로는 러시아가 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부상하게 되고 중국을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가 돼야 연합군들이 러시아가 뭐 한다 그러면 밀어주지.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그 에스겔 38장도 봤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러시아를 지지해주는 쪽으로
앞으로 이제 쭉 그런 식으로 사태가 그렇게 가요. 지금 러시아가 국제 왕따인데 앞으로는 안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는가.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세요. 군인은 군인대로 싸워야 돼. 그렇다고 교회가 있다 해서 전쟁도 준비 안 하면 안 돼. 우리 성경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막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국방력은 국방력대로 강화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무기도 중요하고 국방력도 중요해. 그리고 기도도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마귀가 오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퇴치해야 되지만 사람도 퇴치해야 되잖아요. 기도했다 그래서 가다가 몸을 딱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 군인들이. 그래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또 있어 또. 뭐 왔다가 뒷걸음질 치고 막 가는 건 아니잖아. 진짜 옵니다. 몸이. 그럼 누구라도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군인들은 탄탄하게 지켜야지. 우리도 지금 철책선 다 무너졌거든요. 지뢰가 다 제거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진짜 어려워요. 교회가 이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모든 분야에 교회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선포를 했고 국가 속에는 경제 문제도 있었고 정치 문제도 있었고 다 있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 다 방비를 했어야 됐어. 이 땅으로 가라 저 땅으로 가라. 부동산도 있어. 성경이에요. 어? 땅 준다고 가라고 그러잖아. 땅 준다고.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저 땅을 나한테 준다고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 이래. 왜 그게 이상한데? 실제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장소가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가란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육적인 해석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제가 여기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랬으니까 세운 거지 내 마음 같으면 1층이나 2층이나 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 100평 200평이나 하고 싶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할 게 없어. 그냥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 거기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딴지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각종 지혜.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려야지 그게 맞는 거야. 난 요거밖에 몰라. 요거밖에 성경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도 옛날에 성경밖에 몰랐어요.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 저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건 아니지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어떤 나라가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는지까지 다 말해줬어 왕한테. 그거 정치예요 아니에요? 정치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그거 잡아 죽이려고 아람 군대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지금 저기 주의 종한테 인터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원래는 그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누가 뽑힌다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은 저리 가라는 거야. 무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에 일단 마음을 확 열어놔야 하나님이 모든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죽어도 말할 수가 없어. 왜?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뭐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 계획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그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계획된 거라는 거야. 계획.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지하여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딱 기대는 거야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감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일에 사도 바울이 쓰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자신의 사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다 할 때는 그것이 누구에겐가 옳다, 잘못됐다 그렇게 굳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냐? 이해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섬긴 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섬긴 거예요.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이 이렇게 막 드러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천사들도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게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 털어졌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그 정보가 흘러가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천사보다도 더 고급적인 정보를 먼저 얻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됩니다. 제가 볼 땐 정말 30년 안 가요. 예수님 재림이. 요번에도 백신 패스, 백신을 맞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칩으로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것까지도 막 만들 정도로 시대가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증거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백신은 어쨌든 경제의 표가 아니잖아요. 건강, 웰빙의 문제로 백신 패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666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다음에 한번 올 때는 그때는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상황을 잘 이렇게 성경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20년? 30년까지 안 갈 것 같아.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지금 사건이 돌아가는 게 어떤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되는 이제 주인공이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잘 대비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서 죽은 우리를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살아가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함이죠. 복음 전함. 사도 바울처럼 거기 갇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